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된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4일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드려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새벽금토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기 40일 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순절은 예수님의 40일 동안의 그 기록 속에서 주일을 뺀 후에 3월 2일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서 40일 동안 예수님 앞에 거룩하며 절제하며 우리가 더욱더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절기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예수님은 공생애의 기간, 즉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나사렛 회당이라는 곳입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곳이었어요.
안식일, 즉 주일이 되자 예수님은 회당으로 오셔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신 후에 예수님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할까 많은 사람들이 되게 기대를 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일까라는 이런 의심적인 생각도 들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구원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뚫으시고 하나님의 몸인데 그것을 독생자 아들의 몸, 즉 하나님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아도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을 이사야 선지자의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한 말씀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가 과연 오긴 할까? 수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왜 오지 않지? 그렇게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날마다 이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구원자가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이것 가운데 내가 그 구원자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머무르시는 동안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들, 꼭 하셔야 했던 일들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씩 이루셨어요. 그 첫 번째 그 약속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줘야 되고 돈도 줘야 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과연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했을까요? 그들은 더 배고픔과 굶주림과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도 육체적인 가난함도 있을 테지만 영적인 우리의 말씀이 들어있지 못해서 날마다 그들은 그 가난함 속에서 배고픔을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배고픔이 영원히 해결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해결해야 될 그 복음을 그들의 삶 가운데 전파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 너무나도 텅 비어있는 공허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같은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상한 마음으로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려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 즉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첫 번째 행했던 사역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바벨론, 또 페르시아 이렇게 많은 주변의 나라들에게 억압과 포로와 노예 생활을 항상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겐 자유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자유는 없었지만 간절히 이 포로된 우리의 삶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로마의 지배 아래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늘 기다려왔어요.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우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았고 그들에게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함을 그들에게 전파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오셔도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해결될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죄에 포로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포로로 살아가서 그 포로된 모습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복음의 구원이 없으면은 우리는 포로된 자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간절히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시각장애인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세상을 보게 되었죠. 그들이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보기 원했던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그 고침을 받고 세상을 더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을 알기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은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네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 조금이라도 병이 들었거나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죄가 많은 자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가면은 그 병이 옮을 거야. 그 병이, 그 죄가 우리에게도 올 거야 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아픈 사람들에게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병에 걸린 사람들, 움직이지 못하는 자, 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다가가셨어요. 그래서 내 죄를 사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질병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감기에 걸리거나 코로나에 걸리면 빨리 이것이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더 해결해 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가 병이 낫는다고 하더라도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전파하신 것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억눌리고 갇힌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고 눈먼 사람을 보게 하시고 이 주의 은혜의 해가 다가왔다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그때, 즉 구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구원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셨어요. 이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원자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첫 설교에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죄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 예수님뿐임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가고 억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며 교제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미션 퀴즈가 나가도록 할 겁니다. 미션 퀴즈는 반 선생님에게 꼭 정답을 보내주세요. 알겠죠? 그래야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오늘 미션 퀴즈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땡땡자로 오셨습니다. 그 정답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안으시고 보호하시네. 나를 구원하셨네. 주님 앞에 나라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것 드립니다. 나의 맘과 생각을 지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